네, 여러분, 남녀 사이에서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 하고 상대방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상대방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요. 더 챙겨주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요. 더 만나기 위해 애를 쓰게 됩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 모습은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좋아하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항상 더 많이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늘 우리를 따라다니십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닿을 수 없는 하늘에 있는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천상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인생 순간순간에 개입하는 분으로 여겨졌어요. 그게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그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의 산으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진영 가운데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어요. 시간이 지나서 성전을 만들게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도시 한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력으로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내려오셨고, 산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그들 인생 중심에 성전과 성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모자라서 인간들의 일상에 찾아오기 시작하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들의 틈에 완전히 들어오셨습니다. 인간들과 몸을 부대끼며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을 보내서 인간의 마음에 찾아와 인간과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다가와 우리와의 멀어진 간격을 좁혀 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적당히 사랑한 것이 아니라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신이 인간처럼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때, 혼자라 느껴졌을 때 사실 여러분은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도 여러분 마음을 몰라준다 생각할 때, 누구도 여러분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마음을 공감하고 여러분 처지를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는 상태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았을 때 그 아픈 경험과 상처를 내 마음 깊은 곳에 쓴뿌리로 가둬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에 그 쓴뿌리를 승화시키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요, 결코 혼자라 느끼지 않습니다. 결코 남들이 나를 몰라준다 하여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와 외로움과 서운함과 우울함을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슬픈 일이 있어서 슬프지만 슬픈 자리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웃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은 오히려 남을 치유해주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느끼고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으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세요. 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손뼉이 마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그때 비로소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고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누린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힘의 원리대로 살았어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에녹.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속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망이 된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다시 볼까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의 저자 모세가 에녹의 인생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4절 반복해서 묘사해 주는데 뭐라고 묘사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무언가 엄청 특별한 업적을 세우고 능력을 나타냈다라고 묘사하지 않고요. 단 한마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며 그의 인생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모델이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동행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어의 뜻은요, 걷다, 여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에녹이 함께 하나님과 여행했다라겠죠.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떠나는 여행을 갈 때 최고 좋은 여행은 무엇일까요? 좋은 사람과 가는 여행이 최고 좋은 여행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과 가는 여행이 최고 좋은 여행이에요. 진짜 굉장히 좋은 곳을 가지 못해도,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해도 좋은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이 같은 사람과 함께 가는 여행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반면에 최악의 여행은 어떤 여행이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가는 여행이 최악의 여행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은 지옥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가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앞에 차려져 있다 하여도 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내 생각과 계획과 뜻이 완전히 다른 사람과 함께 부딪히며 있는 그 여행은 결코 좋은 여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결코 지속적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겠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대요. 무슨 말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여행했다라는 말입니다. 평생. 그럼 에녹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었다.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죠? 너무 당연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에녹이 하루, 일주일, 한 달을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평생 365일이 아니라 365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에 대한 기사는 정말 놀라운 기사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아니에요. 365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의미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엄청 큰 일, 위대한 일, 업적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 하나님께 늘 순종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무드셀라도 낳고 또 하나님과 계속 동행했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에 어떤 일이 있든지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계획을 맞추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죠? 어떻게 평생 하나님께 에녹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제사를 드릴 때, 즉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을 인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 하나님을 인식했고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이웃들과 어울릴 때, 사회에서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기분 좋을 때만, 좋은 일 있을 때만 하나님을 인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에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람들이 힘들게 할 때에도 에녹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에녹이 살던 시대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그렇다면 에녹은 그 사람들로 인해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에녹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어요. 히브리 기자는요, 이것에 대해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5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대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여행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쁘겠는지 6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기쁘게 했대요? 믿음으로 기쁘게 했대요.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그리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삶 속에, 죄악에 물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피해보고 손해보는 삶 같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상으로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뭐라 주장하든지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합니다. 순종하는데 또 뭐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지금 이곳에서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좋은 상으로 채워주는 것을 그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겠죠. 그렇게 살면 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죠?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신 것처럼 에녹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줄까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죽음도 어떠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에녹 같은 사람은 죄를 짓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 얼굴 대면하며 진짜 깊은 교제를 하나님과 할 수 있겠구나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절대 흔들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녹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최고의 복을 느끼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녹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지의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느껴지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은 느껴지는 분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인식하고 죄를 짓지 않을 때 하나님은 느껴지세요.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내 앞에 계시지 인식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느껴지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요구하라 말하고 그 증거를 확인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느껴지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을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면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인식하고 살아가려고 하면요, 그때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시면요, 밤하늘의 별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주에는 너무 많은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 모래알보다 더 많은 수가 하늘에 별이 있대요. 여러분, 하늘을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별은 많습니다. 별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 수많은 별이 잘 보이는 지역이 있고 전혀 보이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이 잘 보이지 않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별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하늘 보면 4-5개 잘 보이지도 않는 흐릿한 별 하나 반짝반짝하죠. 그래서 밤하늘의 별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이 성남에서 별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밤하늘의 별을 감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눈을 들고 밤하늘을 쳐다봐 봤자 아름다운 별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이 보이지 않는 지역에 살지만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서 이 별을 감상하기 위해 해마다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우리나라에도 별이 잘 보이는 지역인 강원도 안반대기를 찾아서 그곳에서 별을 감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천체만원경을 구입해서 별을 감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보기 위해서 몽골로 단기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밤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서 막 노력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 광경을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대요. 이 사람들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인식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성남에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밤하늘의 별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이 성남에 살지만 눈에 보이는 별이 없지만 밤하늘에 수많은 별이 있다는 걸 늘 인식하고 살아간대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다시 이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하기 위해서 그곳을 다시 찾아간다라고 합니다. 이 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않고 하늘에 별이 뭐 얼마나 있겠어 관심도 갖지 않지만, 이 하늘의 수많은 별을 목격하고 감상한 사람들은요, 한 번씩 하늘을 늘 쳐다보고요, 늘 내가 그 수많이 쏟아졌던 별들을 다시 보러 가기 위해 계획을 짜고 그날을 사모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픔을 맡길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받음을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막힌 것 같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주저앉아 있지 않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 지금 이곳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요, 예배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껴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에요. 이 예배에 성공해야 이 예배 때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도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이제 첫 번째 주일 예배지요. 여러분, 2024년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그 경험을 여러분이 반드시 예배 순간마다 하셔야 됩니다.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너무 단순해요.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결단하면요, 장담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이 예배 시간 여러분 강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 꼭 성공하십시오. 어떠한 예배도 여러분 대충 드리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 끌고 가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올라오는 대로 욕정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는 걸 인정하세요. 화내고 짜증내고 죄를 짓고 싶어도, 편법을 선택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세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2024년도 어느 곳에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특별히 모든 예배 순서 시간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느끼고 누리는 여러분 되어서 다른 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2024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내가 그저 믿고 인식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